요즘은 학교에서 뭐 상을 어떻게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개근상, 정근상, 뭐 우둔상, 학교장상 등 뭐 여러 가지 상이 있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는 뭐 6년 개근상, 뭐 우등상 등을 받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침잠이 많은 제가 1시간을 걸어야지 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6년 개근상을 받았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기는 합니다. 아마도 부모님의 엄청난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고 또 담임 선생님의 배려와 또 긍휼함이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까지는 저도 상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사실 고등학교 이후에는 상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군대에서 받았던 사단장 표창장 정도입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개근을 하면 기념패나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상을 준다든지 또 전도를 많이 하거나 봉사를 열심히 한 분들을 뽑아서 그 몇 사람들에게 감사패를 준다든지 하면 교인들의 열심에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싫어하든 좋아하든 주보에 헌금한 분들의 명단을 발표하면 헌금은 확실히 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 명단을 발표할 때 그냥 적어 놓으면 잘 안 늘고 많이 한 사람 순으로 적으면 이제 그러면 확실히 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상이 뭐길래 사람들이 이토록 영향을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상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수고했다는 치하의 의미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탁월함을 인정받은 어떤 검증과 또 명예의 의미도 그 상에 포함되어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극을 주어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한 그 자극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부러움을 유발해서 상을 받은 사람들의 존재감을 상승시키고 또 우월감을 갖도록 하는데 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상을 받았는데 아무도 그 상을 부러워하지 않거나 혹은 그 상 자체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상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아마 요즘 방송 연예 대상이라든지 또는 연기 대상, 또 가요 대상 같은 시상이 예전에는 막 10대 가수상 하면은 정말 굉장히 챙겨서 봤던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그렇게 보지 않고 관심이 덜하고 또 흥미가 떨어진 이유가 일단은 상의 종류가 너무 많아지고 또 나눠주기식이나 또는 돌려가며 주는 식이어서 상의 특별함이 없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금이든 뭐 명예이든 상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사이에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일수록 상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을 준다는 것이 아주 좋은 교육적 효과도 있고 상당한 자극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의도로 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웬만해서는 상 같은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상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순수한 동기가 흐려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내가 상 때문에 이러는 거는 아니지만 이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상을 안 줘서 섭섭해하지 않을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상이라는 것이 별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상이라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순수한 동기가 흐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경쟁심을 유발해서 친구와 또 가까운 이웃을 경쟁자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또 그 우월감 아니면 또 열등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불필요한 우월감 혹은 또 열등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심리학적으로나 또 교육학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자극으로서 상이 벌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철학적으로 상의 개념은 다분히 굉장히 세속적 개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속적인 개념으로 보이는 상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 자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오래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은 이런 상급에 관한 설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주를 섬긴 사람들은 금면류관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금면류관에는 전도한 사람의 숫자만큼 별이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충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개털 모자를 쓰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개털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창피함을 느껴야 하고 금면류관 쓴 사람을 영원토록 부러워해야 한다면 저는 천국 가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천국에서도 질투가 장난이 아니겠다 싶고, 그렇게 질투를 할 수 있지만 죄를 범할 수 없다면 그 위화감이나 위압감이라는 것이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헌금에 적용해서 이 땅 은행에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 놓아도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들고 도둑을 맞을 수 있어서 잃어버릴 수 있지만, 천국 창고에 쌓아두면 안전하니까 천국 은행에 예금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라는 말을 들으면 도대체 천국에서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이 땅에서의 부자가 천국에서도 또다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가난해서 헌금을 많이 못한 사람들은 그 결과로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서 헌금을 할 수 없는 신실한 분들이 사실은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다녀왔다는 분들이 천국에서도 신분과 계급의 차이가 있어서 잘 믿던 사람은 개인주택에 살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공동 주거지에 산다든지, 잘 믿던 사람들의 집에는 황금 문패가 달려 있다든지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그래도 천국을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상이 있을까요? 정말로 천국에 가면 상을 받겠습니까? 이 상급의 세속성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사실은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단순히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있다고 말했을 리는 없습니다. 만약 없는 것을 있다고 말했다면 그건 명백한 속임입니다. 여러분, 상급에 관해서 가장 분명하게 언급한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추천서를 가지고 온 몇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고, 또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교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볼로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아볼로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가 좋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좋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역시 바울의 가르침이 가장 마음에 와 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훈련을 강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통, 이것을 강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는 진짜고 누구는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배경과 또 강조점이 다를 뿐이고, 그냥 지도자에 대한 교인들의 선호도가 조금씩 다른 거죠. 이건 대체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선호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 사이에서는 바로 이 차이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고, 그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심각한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근데 바울은 아볼로나 베드로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하기를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라고 말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집에 터를 닦아놓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터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럴 때 우리는 종종 그 개척한 목사가 가지고 있던 비전, 또 개척한 목사가 가지고 있던 목회 스타일을 가리켜서 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바울은 지금 그 개척했던 사역자로서 자신의 가르침이나 자기의 영향력을 가리켜서 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울이 말하는 터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터는 바울만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 터 위에, 즉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능하게 만드는 터는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터를 닦아둔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고 그 터 위에 집을 지었다는 말은 결국 이 터를 증거했던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말했고, 아볼로도 그렇게 말했고, 바울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터는 결국 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결국 다 같은 터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교회의 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고 아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그리고 교회의 토대라는 고백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집을 짓는 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사역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터 위에 집을 지었고, 아볼로도 그 터 위에 집을 지었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 터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물론 불순한 동기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무지해서 실수를 하고 또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사람들의 열심을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게으름을 순수함이라고 하는 구실로 합리화시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교인들의 열심을 조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바울을 이겨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울이 잊혀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복음을 향해서 순수한 열정을 가졌던 때도 있었겠지만, 부지중에라도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을 마치 복음을 위한 것인 양 착각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밤낮 없이 동분서주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시키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거룩한 비전인 것처럼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것들, 또 그 목회자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하거나 교인들을 닥달하거나 또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도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그런 판단과 검증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방식이 맞고 누구 방식이 틀렸다는, 즉 아볼로는
말을 잘했고 성경을 잘 가르쳤는데 열정이 없었고 선교에 관심이 없었다. 바울은 선교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말을 잘 못하고 교인들을 케어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없었다는 이러한 선호적인 것들이 아니면은 그런 검증과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선호적인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게 되었고 분열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그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는 상황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으로 지은 것도 있고 집이나 나무로 지은 것도 있는데 마지막 그날에 불을 가지고 심판할 것이니 그 불로 심판할 때 금이나 은으로 지은 것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지만 나무나 집으로 지은 것은 다 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의 사역은 금이고 아볼로나 베드로를 추종하던 사람들의 사역은 지푸라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옳지만 우리가 맞지만 어떡하겠냐, 지금은 좀 참아야지, 나중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불로 심판하실 때 그때 다 드러날 테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꾹 참자, 이 불의한 것들이 언젠가는 드러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바울은 엄청난 독선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밝혀질 거다, 나는 결백하고 깨끗해서 내가 한 것들은 하나도 타지 않겠지만 저들이 한 것들은 다 타버릴 거야, 저들이 한 것들은 모두 다 없어져 버릴 테니까 우리가 지금 판단하지 않아도 주께서 판단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거는 말도 못하는 독선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 가운데 내가 한 사역들 중에도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했던 일들 중에서도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 있고 아볼로가 한 것 중에도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베드로가 한 것 중에도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옳으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한 사역 중에도 교만으로 자기 의로 한 것들은 남지 않을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고 또 알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교만이 없었겠습니까? 자랑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타버릴 것입니다. 자랑으로 한 것들, 교만으로 한 것들, 욕심으로 한 것들, 이것들은 다 타버릴 겁니다. 내 거는 남을 것이고 그들의 것은 탈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내 욕심으로 하거나 교만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기심으로 하거나 죄로 한 것이라면 그건 다 타버릴 거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커서 상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상급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아무개가 천국 가면 상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닐지도 모르죠. 아무개는 아무것도 상 받을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칭찬하지만 마지막 날 홀랑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만 남을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날 다 드러날 테니까 지금은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거나 다투지 말자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바울은 만일 그날 그 터 위에 세운 공적 중에 불시험을 견디고 남는 것들은 상을 받을 것이고 남는 것이 없다면 구원을 받기는 하겠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볼로가 더 잘했을까요? 바울이 더 잘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더 목회를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회자들이 목회를 더 잘하는 걸까요?
마지막 날 드러나겠죠. 불에 다 타고 터밖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수고와 노력의 많은 부분이 남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비록 다툼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에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인한 다툼과 그 분쟁 때문에 나중에 받을 상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날 다 드러날 테니까 지금은 건전한 비판도 필요 없고 사역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 기준과 판단의 절대성을 부여할 만큼 나 자신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그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건전한 비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우리가 평가할 때에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그 남은 공적들이 있어서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상은 어떤 상일까요? 제게 남은 공적이 있어서 이 사역 끝에 그 터 위에 세운 것 중에 무너지지 않고 타버리지 않고 남은 것들이 있어서 상을 받는다면 그 상은 어떤 걸까요? 저는 이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판단하신다고 해도, 그래서 다들 상에 의해서 천국에서도 차별이 있다면 도대체 이 상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궁금하다라는 것이죠.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사역을 해서 그 공적이 유효해진다면 여러분, 과연 천국에서 무슨 상을 받을까요? 주님께 더 가까운 자리일까요? 대충하고 잘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주님 얼굴 한번 보지 못할 거고, 잘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가까운 데 있어서 주님을 자주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특권일까요? 토마스 주남이라고 하는 목사가 쓴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그 책 가운데 보면 천국에서 물고기와 과일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천국에서 남들은 먹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물고기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식권을 선물로 받겠습니까?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썼던 퍼시 콜렐 목사에 의하면 천국에서도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과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가용을 탈 수 있는 게 상일까요? 아니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상일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금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문맥을 보면 거기 말하는 면류관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런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부족함이라 불행을 느끼지 않을 거라면,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어떤 부러움이나 우월감, 또 어떤 질투,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상은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저는 천국에서 상이 틀림없이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의 그 속성으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그런 상은 없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이라는 것이 받지 못한 사람들의 부러움을 유발하고 질투심을 유발시키고 자신에게 우월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상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타지 않고 남는 게 있다면 그게 곧 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가 더 대접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그것 자체가 그에게는 곧 상급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바울은 이 상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살해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을 욕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바울은 살해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돈을 많이 번 건 아닙니다. 또한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할 때 사실 마케도니아에 있는 가난한 교회들이 어느 정도 바울에게 그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살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살해를 받지 않기로 하고, 그냥 그는 헌신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걸 바울이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밝히는 자라는 그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말하기를 내가 살해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영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 후에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한 것, 그게 곧 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시시한 것 가지고 열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포기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듯하게 자리를 잡고 잘 사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상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극구 사양을 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 너희들이 곧 내 면류관이다. 내가 너희들의 부모인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부모의 진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용돈 안 드리면,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여행 안 보내드리면 아마 굉장히 섭섭해 하실 거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고 자식이 좀 아쉬울 때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잘 자라주고 잘 살고 있는 것만도 기쁨일 겁니다. 자녀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면류관이고 그것이 내가 받은 상이다. 그것 때문에 무엇을 더 받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행복해한다는 것만도 나에게는 큰 상이다 라고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저는 바울의 말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진심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잘 섬겨서 터 위에 타버리지 않고 남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상입니다. 나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게 된다면, 제가 천국에 들어가서 제 면류관에 별 하나 더 붙이지 않아도 저는 그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급입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가서 제가 자가용을 탈지 자전거를 탈지 뚜벅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집에 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사역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그 사역이 몽땅 다 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조금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대접받기 위해서 그냥 했던 일들이라,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것을 누렸던 시간들이 하나도 없어서 마지막 사역을 마감하는 그날 구원은 받겠지만 내가 했던 그 모든 사역과 그 삶의 끝자락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렇다면 저는 그게 가장 슬픈 일일 것 같습니다. 그 사역의 끝자락에, 삶의 끝자락에 제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 끝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더 알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하게 섰다는 그 말이 저에게는 그게 상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별 하나 달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자가용을 타지 않아도 하나님 제 삶에 제 사역에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니 그게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성도가 받을 최고의 상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최고의 상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 외에 타락한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상이 천국에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과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의 성공도 아니고 천국에서의 차별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또한 천국에서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천국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성공과 형통이라는 부러움을 받겠다고, 또한 천국에서 내가 남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살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겠다고 우리가 헌신과 봉사와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세속적 개념의 상은 천국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현재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서 타버리지 않고 남는 것이 있어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저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사역 가운데, 제가 했던 삶 가운데, 제가 했던 말들 가운데, 제가 했던 그 모든 열심과 부지런을 떨면서 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야망과 내 욕심과 그리고 나의 의를 위해서 일한 것이라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제 인생의 최대의 불행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주 앞에 산다면 저는 다른 어떤 건 몰라도 아마 그게 틀림없이 최고의 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또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타지 않고 남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기쁜 삶이 되길 소망하며 터 위에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